선생과 제자, 선생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 너무 이 황폐화된 국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은 나무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작은 나무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1m나 2m 되는 작은 나무들. 우리의 산에 가면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지 않아요? 근데 작은 나무도 없지만 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량하게 큰 나무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만 서 있고 황량한 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1920년부터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는데 그 1912년에 20년 이전 8년 전 1912년에 그 당시 의회는 이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늑대를 잡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을 잡아먹고 피해를 주고 농작물을 피해주고 하니까 늑대를 잡자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사냥을 벌입니다. 대대적인 사냥을 벌여서 약 10만 마리의 늑대를, 회색 늑대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호랑이가 많았는데 그리고 뭐 늑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가죽 벗겨가지고 일본들은 다 팔아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늑대가 없어지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몸집이 작은 코요테라는 이 작은 동물이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 코요테가 그보다 자기 몸집이 큰 사슴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원에 급격하게 사슴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이 사슴이 나무를 다 먹고 그리고 풀을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멧돼지를 통제할 수 없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슴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사슴이 풀과 이런 나무를 다 먹으니까 더 이상 이 서식지가 되지 못해서 동물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 새들이 앉을 거리 없어서 새들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0년이 됐을 때는 이 온통 사슴천지, 그래서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사슴을 잡을 수 있는 특별 허가권이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원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늑대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70년 후에 31마리의 늑대를 그 공원에 풉니다. 다시 풀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늑대 때문에 사슴이 그 많던 사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산으로 다 도망가고 그리고 1년이 지내자 그 초원에 풀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5년이 자라자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의 개체수도 확실히 줄었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자 새들이 막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새들이 오니까 그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도 어느 순간 와가지고 독수리가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비보도 와서 물이 내려오면은 비보가 물을 막아가지고 군데군데 웅덩이를 만들어 보니까 고기도 생겨나고요. 미생물도 생겨나고 뭐 수달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단 10년 만에 완전히 복원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옐로스톤의 그런 좋은 풍경들은 늑대 31마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그런 거죠. 이 늑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의 핵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그 생태계를 완전히 유지해주는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놓은 핵심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막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늑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늑대는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즉 이 사회의 생태계의 핵심종처럼 꼭 필요한 저도 기관이 있는데 그건 아마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황폐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없어지는 그 나라를 보면 완전히 횡파해져서 사회가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심해지고, 그리고 마약하고 총기하고 온갖 폭력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도를 놓고 종교 분포를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가거나 이슬람교가 들어간 나라는 여지없이 그 나라가 아주 불안하고 어렵고 그리고 가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미도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이 대단한 종교인 것 같지만 실상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곳은 완전히 늘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윤리가 살아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아니면 인생이 골로 가느냐, 이게 두 가지 종류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일은 우리의 전도에 달려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못지않게 저는 이 설교에서 핵심인 스승을 선택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사회를 움직이는 생태계의 핵심종, 늑대와 같은 그런 회색 늑대와 같은 핵심종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세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승이 올바로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스승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건경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생과 제자, 선생과 제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분은 제가 오해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스승이 아니면 결코 세상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신학교의 선생님도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담임 목사님도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을 잘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 부모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집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을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그냥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구를 선택할 수 있냐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좋은 하나님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제목은 스승을 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스승을 잘 두자. 예.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에는 두 사람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통계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통계를 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봤더니
미국의 가장 최근의 통계가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부모님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인생은 가장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습니까? 베스트셀러를 막 10권씩 사다가 왜 읽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때는 책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날마다 이렇게 배움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배움의 일이 일어나고 주일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또 둘이 늘 교제를 해서 한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을 늘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판단에 그릇한 것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끊임없는 교육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런 교육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기관을 지정할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가 좋은 것이죠. 39절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배우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소경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는,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중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뒤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장소가 바리새인이 초청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청한 그 자리에 12제자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인 것이죠. 바리새인들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성경의 대표주자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누굽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러 먼 다메섹까지 원정을 갈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그 가르침을 배운다고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은 결코 의로운 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리새인을 스승으로 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흉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포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스승을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승을 잘 두어야 됩니다. 저는 25년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선생님, 지금도 저 선생님.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희 아버지한테는 딱 10년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25년을 받고 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조폭입니다. 조폭. 제 친구 중에 조폭인데 머리 짧게 깎고 눈도 안 보이는데 안경도 안 쓰고, 안경 쓰면 약해 보인다고 해서 눈도 개슴츠레하고 뜨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위에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쩔바지 입고 다니고 수건 가방 들고 어이 병국이 이러고 다닙니다. 저보고 뒤에다 뚱뚱해가지고 뭣도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조폭이 된 이유는 저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왔어. 한참이 하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쫓아가겠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지금 조폭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쫓아나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쳐집니다. 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나오라. 너 그러다 지옥 가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 칼 맞아 죽는다. 지금 나가면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를 인도함을 받느냐는 것이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목사님들을 늘 만날 수 있어서 신학교를 저를 보내준 전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승을 잘못 이렇게 택하고 선택하면요, 정말 인생이 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덩어리예요. 감사덩어리. 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런 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와 좋은 스승과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요, 일생일대의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왜 신천지에 안 빠집니까?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단의 꼬임에 안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의로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구역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학교의 교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주일학교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생과 제자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최고의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스승을 찾자. 예, 이왕이면 최고의 스승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을 찾는데 늘 친구만 둬. 옆에 늘 친구만. 친구가 훌륭하긴 하지만 엄청난 스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늘 친구로 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받죠. 야, 오늘 어디로 갈까? 목사님은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옆에가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야, 오늘 좋은 것 내가 오픈을 한대, 한번 가볼까? 하면 목사님은 죽으라고 얘기했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그 한마디에 친구에 따라서 딱 갑니다. 춤추는 데도 가고, 노래 부르는 데도 가고, 쇼핑하는 데도 가고. 최고의 스승이 아니죠.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죠? 제자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어요? 선생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높은 고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선생보다 결코 높지 못해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아주 특이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보다 특별히 높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무릇 온전케 된 자, 완전히 경지에 이르면 그 선생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 높은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의 선생님이 있었다. 내가 유리창에 걸레를 화났다고 집어 던지고 저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자꾸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죽도록 나를 때렸어요. 죽도록. 거짓말을 할 때까지. 결국은 내가 했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일로 거의 거짓말 안 합니다. 거의. 선한 거짓말은 뭐 조금 하고 하지만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이런 못된 버릇 배웠냐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량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늘 사고치는 저를 늘 안아주셔. 어떻게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지. 대학교 만난 우리 지금 목사님, 피영미 목사님, 대학교 교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인도함 받고 있고, 제가 대학원 신문방송학 공부를 할 때에 그 선생님은 아주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미디어를 통해서 잘 배워주셨고 아주 친구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분들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스승은 의미가 없는 스승입니다. 인생에 조금 더 그냥 알려줄 뿐이지요. 예수님이 없는 스승은요,
인생을 우리를 구렁텅이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셨으니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사도가 되어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지날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 통해서 3년을 배웠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두면 말투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제가 91학번입니다. 91학번인데 그때 신학교에 작은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데모가 많았어요. 데모가. 그때 뭐 90년도, 91년도 엄청나게 그때 87학번들이 87년도에 막 그 데모가 많은 학번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신학교도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럼 막 교수님들이 욕하고 다니죠. 저것저것 욕하고 다녀요. 근데 유일하게 욕하지 않은 분이 계셔. 그분은 피영민 목사님 교수님이셨어요. 딱 보면 이리 와라, 수고 많이 했다, 밥 먹으러 가자. 늘 밥 먹으러 가시지. 다른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늘 밥 먹으러 가지. 그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아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신 게 보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 많은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바른 말은 상대를 죽이고 인생을 엇나가게 합니다. 어떤 시골 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애가 자꾸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하지 말라고 해서 자꾸 컨닝을 해. 그러니까 혼냅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 야단을 칩니다. 야, 전교 1, 2등 하는 놈이 왜 그렇게 컨닝을 해? 야단을 쳤어요. 그 학교에는 애가 몇 명이에요? 2명. 학교에 전교생이 2명인데 전교 1, 2등 하는 놈이 그렇게 컨닝을 해? 그러니까 서로 둘이 컨닝을 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사랑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허물을 다 알고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떡도 구우시고 물고기도 구우시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떡을 주시고 물고기 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용납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신을 파는 유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을 늘 감싸 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을 알고도 죄를 알고도 늘 용서하고 제자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누구에게 유일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용납할 그 어떤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 흉악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그 자체인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인생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온전히 완성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진리와 원리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스승을 소경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예전에 주식의 고수라고 어떤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쪽 그 영등포 쪽에 사는데요. 오빠, 이 사람이 주식을 잘하나 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회비를 받고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가봤더니 스피커에서 계속 뭐라고 계속 얘기해. 뭐 어떤 주가 어떻다고, 어떤 주가 어쩌다고 계속 떠들어대. 되게 시끄러워. 계속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파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지금이 팔 시점이야.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딱 팔어. 그리고 좀 있다가 사세요 그러면 또 사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야, 저런 것도 있네. 참 세상에 별일도 많다. 그런데 그 주식 고수가 망했어요. 망했어.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백 명이 다 망해.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 거쳤다나 어쨌다나. 그죠?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은요, 그런 실패하는 길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길입니다. 인생이 망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꼭 어떤 사람의 꼬드김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길이지만 그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실패하지 않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좀 빠진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들쳐업고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돌짝밭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처럼 좁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다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스승이십니다. 어느 세상의 스승이 당신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그 제자에게 자식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줄 수 없어요. 한 5분의 1, 10분의 1, 많으면 2분의 1 넘겨주는데 그래서 선생님보다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세상의 모든 스승들보다 위대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최고의 스승을 닮는 것이 완전히 약속되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을 본받는 일이 완전히 약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다 닮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영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리차드 3세라는 왕입니다. 리차드 3세라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있습니다.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리차드 3세를 잘 기억을 합니다. 리차드 3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폭군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폭군이었어요. 이 리차드 3세가 폭군이었는데 또 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등이 굽은 곱체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3세 왕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늘.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왕이 되면서 폭군이 무서우니까 신하들이 계속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엎드리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엎드려. 그러니까 한 5년이 되니까 모든 신하가 곱사등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리차드 3세의 그 시절에 궁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곱사등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어떤 한 공주는 아름다운데 다리를 절었답니다.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저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주가 다리를 저니까 나도 아름다워지겠다 생각해서 여자들이 다 다리를 절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참으로 온유해지셨습니다. 얘기를 안 하세요. 한번 보니까 참으로 온유해지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니까 참으로 온유해진 겁니다. 참으로 인내심도 많아졌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질 막 부리고 막 운전하다가도 빵빵거리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던 인물이 이제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그냥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딸 봤어요. 저는 주일에 제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만 보면 저를 봤다네. 저보고 현서 온다 그래요. 저보고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모시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만 잘 나와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교제 많이 하세요.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 많이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좋은 교제 일부러 많이 하셔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어린아이도 예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기 싫어하고 가까이 오면 떠들게 나는 존재, 귀찮은 존재인데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옛날에는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했는데 원수를 봐도 이제는 괜찮아. 예수님 닮기 때문에 그러죠. 옛날에는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같이 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는 다 쫓아다녀. 누가 뭐 한번 장례식장 같이 가줄까요 하면은 같이 갑시다 하면은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 왜 그래요?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도 같이 가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것도 똑같아. 옛날에는 사단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거였기 때문에. 그제 이제는 사단이 나도 공격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도 당해. 세상에 미움도 받으며 세상에 공격도 당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멀리 가요. 예전처럼 죄를 짓지 않아. 왜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스승을 찾아야 되고
좋은 스승을,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스승이 이제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가르침만 받고 맨날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들었으면 이제 구역장님이 되고 구역교사도 되고 남도 가르치고 남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늘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내가 이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이 교회 출신. 전도사가 되어서 올라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출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다녔다고 하는데, 가끔 가면 만나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모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엎드러져,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사모님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만들어 주셔서 대학교 청년 때까지 끊임없이 악한 죄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 가르치죠.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눈으로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눈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좋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스승들을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받은 것을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의 면류관은 좋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열매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전인격적인 좋은 제자들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내 제자는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스승을 만드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태계의 핵심적인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려면 이 교회가 날마다 스승을 만드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목숨도 바칠 정도로 위대한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위대한 종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목사를, 주님의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신이 성장한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제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들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 좋은 선생을 찾아야 됩니다. 연세 드셨다고 그렇게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우리의 선생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닮아가기에 완벽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며 당신의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좋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